자격 없는 날만 계속 안기시니 잃어버린 날 찾으시고 모든 사랑 모든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시절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는 꽤나 예민하고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4장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 신에게 바치는 의식 후에 도축이 되고 또 그것을 이제 시장에 내다 팔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기를 시장에서 사서 먹는 것은요, 이렇게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사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특별한 예식을 지낸 후에 신전에서 특별한 예식을 지낸 후에 고기를 나누어 먹었는데 이때 성도들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거니까 신전에 가서 뭐 제물로 바쳐진 것이라 하더라도 먹든 말든 나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별 부담 없이 고기도 시장에서 사 먹기도 하고 또 뭐 신전의 초청에 응해가지고 거기서 주는 음식을 다 먹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찜찜하고 불편하고 심지어 죄의식을 느끼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를 향하여서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를 두고 이웃 사랑의 원리로 권면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세상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믿는 그런 것들은 가짜 신도 아니고 그냥 없는 것이니까 아무 신경 쓸 것도 없다라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진리를 잘 알고 있는 것, 지식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또 다르게는 강한 사람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 쓴 것은 아니고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 걸려하는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자유한 사람을 약한 사람과 반대되어지는 강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못 먹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진 내 자유를 내 맘대로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사랑과 배려를 위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 진짜 자유인이 누구냐 하면 자신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절제하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 진짜 자유인이고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무한정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자유를 약한 사람들, 아니 악한 사람들, 죄인들을 위하여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강함을 그저 누리려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위해 그들을 돕기 위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1절이죠.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약자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강함과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13절에서 자신의 결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한 가지 알아봐야 될 것은요. 약한 자들이 마냥 약한 상태로 내버려 두면서 강한 자들은 그냥 봐주기만 하라. 뭐 이런 뜻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약한 자임을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그들도 강한 자로 성장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죠. 다만 그들이 성장하기까지 강한 자들의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사소한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한 자들이 배려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서 그 약한 자들이 강해질 때까지 제대로 강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은 순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야 하는지 그 이유 두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를 위해 죽으셨고 강한 자도 이전에는 약한 자 정도가 아니라 어떤 자였어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두 번째 이유를 보겠는데요. 12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다. 그러므로 지식이 있는 강한 자는 그렇지 않은 약한 자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식보다도 사랑과 덕이 우선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먹는 문제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절제하고 포기할 줄 아는 인자한 사랑과 배려가 우리의 지식과 자유를 사용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밑바탕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 먼저 강한 자가 된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도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하디 약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심지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악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배우고 본받고 따라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과 5절을 읽어보면요.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뭐였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만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마음껏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 뭐 하라 그래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다른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우리가 자유보다는 사랑을 먼저 세워나가는 그리하여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박윤경 전계자 전도사님, 박옥자 왕영웅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박한신 조창준 장로님 그리고 이소담 자매님의 쾌유와 회복을 위하여 또 양로원에 계신 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평안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소속히 종식이 되어지고 평화가 깃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전만규, 김미정 선교사님, 또 가정과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사역 주께서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여 사역하시는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